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안 놀랐습니까? 아주 무디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하면서 이렇게 교회 이 모든 영상 장비를 디지털로 바꿔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뒤에 있는 LED 전광판은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도 요것만 하는데 한 4천여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공사가 너무 잘 되었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영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유익할 줄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1명 임직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그리고 날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것이 이제 6대째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이 어떤 날들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에 신학생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장로 권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공휴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아니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참석을 하고 우리 직계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다 와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임직식을 교회 가니까 또 신학교 가니까 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장로님 아들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 목회하러 갈 때도 장로님 아들, 그 신분의 변화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가정에 저 개인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목사로 임직하는 날이었습니다. 참 그 은혜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1993년 4월 26일인데 그때 우리 이 송포교회가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노회를 했습니다. 그 노회를 할 때에 제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골이었고 농촌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강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흔치 않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었는지 또 큰 은혜인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영광스러운 날은 4년 전인가 제 아들이 목사로 임직할 때, 그때는 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본인은 느낄는지 안 느낄는지 모르시고 여러분의 심안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시면 정말 감격스러운 영광의 날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은 뭐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신방해 보면 임직할 때 딱 한복 입고 부부가 여기 있어서 사진 찍어놓은 거, 그게 제일 보기 좋고 그게 물려줄 유산이에요. 혹시라도 뭘 몰라가지고 그냥 오면 평생 사랑받고 밥 얻어먹기 어려우니까 남편들이 더 쫙 광을 내고 딱 해서 옆에서 오늘은 잘 보조로 맞춰주는 것. 여자분들은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또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 임직하기 전에는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잘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소중한, 목사에게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은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기도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신방을 잘해야 되겠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가 되면 그것이 가장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기능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임직 받으신 분이든지 임직 받을 분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중요한 일들을,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섬기게 될 텐데, 무슨 주의 일이, 교회 일이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 없이 처음에는 믿음을 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일하다가 보면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교회 일하는데, 왜 내가 교회 와서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들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다. 시작. 그래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것도 은혜고,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심야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 하다 보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았다가 또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았을 때는요, 큰 소리 치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자. 아닙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딱 첫건에 붙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랬던 믿음의 사람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난 누군지 몰라. 그러다가 닭이 울 때 깨닫고 통곡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면요,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극적인 장면은 어떤 거냐?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로마 공회가 베드로를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붙들어서 때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기꺼이 감옥에 갑니다. 기꺼이 매를 받습니다.
그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나는 아니로 됐던 찌질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다니,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다니 너무 영광스럽고, 이제야말로 내가 예수님 그러면서 행복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 받는 분들,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 주님의 일하다가 억울할 때에, 주님의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에 이 장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이어져 갔고, 우리 교회 역사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잖아요.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섬기야말로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어린아이가 이게 다쳐서 왔는데 그 상태를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웃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는 자꾸 나보다 편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쳐다보고 있고, 그게 비해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아닌지. 오늘 테레사 수녀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해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함, 이 즐거움, 이 기쁨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이야말로 되고, 섬기면서 주님의 구원시켜 주신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자발적인 섬김이 있을 때에 딱딱하게 굳었던 사람들도, 경직된 사람들도 그 얼굴이 푸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깊이 간직하도록 하고 있는 말, 스데바나 버더이도 아고이고,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꾼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꾼이냐? 오늘 섬기기로 결단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기로 결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에 있던 스데바나,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서 찾아왔겠죠. 그때 이들이 특별히 찾아온 것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바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고, 또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일꾼이구나, 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 스데바나 집 사람들 버드나도 아고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스데바나 집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야 될 것들을 이분들이 힘써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면서 그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잘 채웠다는 거예요. 물질로만 채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사랑을 채웠고, 정이 그러운 사람에게는 함께 대화하며 정을, 관심에 목말라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관심을 보이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김정호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데 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 목사님은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고 다 이게 살펴보면서 아마 교회 일할 때도 막 어디 못 하나 박는 것 뭐 하나까지 모든 부서 다 신경 쓰고 간섭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아닌데? 정 거꾸로인데? 저는 어느 부서든 뭐 웬만한 일을 제가 관여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선교사 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우리 팀처럼 어쩌면 우리 부족한 것을 그렇게 알고 세심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다 챙겨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LED 전광판을 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다가 제가 카톡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던 빔 프로젝터도 아직도 쓸만하다. 필요하면 내가 가져가겠다. 실제로 갖다 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밤에 혹시 교회 와보셨어요? 밤에 교회 오면요, 교회 올라오는 입구에도 불이 밝습니다. 이 본당 안에 들어와도 뒤에서 불 안 켜도 여기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밝아요. 왜냐 그러면 저기 하얀 거 스피커 사이에 있는 거 저 등 하나 있죠? 저거 때문에 그래요. 저게 태양광이에요. 바깥에 요만한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져가기 위해서 저것을 구입하고 또 좀 더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다가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를 해보니까 너무 밝고 좋아요. 선교지는 우간다, 루안다 이런 데는 정전이 자주 돼요. 공항에도 불이 갔다 나갔다 할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둑놈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그 무엇이에요? 밝게 놓으면 도둑이 제일 무서워 못 들어와요. 선교사님들이 이동하면서 현장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건 이동식이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저거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우 선교사에게 각 가정하고 뭐 신학교가 필요한 대로 이걸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없어지더니 눈물이 뚝 떨어져요. 저는 그 친구 그런 게 좀 부러워. 왜? 저는 눈물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저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게 정말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갈 때도 선풍기 선교사님들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갈 때 선교사님들이 제일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고추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추장 너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한국의 고춧가루예요. 야, 비싼 거는 다 아는가 봐. 거기도 중국산 고춧가루. 벌써 다녀오신 분이 그것이 고춧가루가 피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춧가루는 제가 이번에 준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부족한 것을 보충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오면서 바리바리 보따리 사서 그렇게 채워오니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바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뭐 다 즐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구석구석 필요한 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정식 장로님, 제가 만들기에 필요한 것을 잘 보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건축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기하고 방수, 배관, 저도 교회 관리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것만 잘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건축했을 때 전기 사용하던 거하고 지금 전기 사용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배관 공사고 전기 공사고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계속 불 나가고 겨울 되면 얼어서 터지고. 그런데 우리 김정식 장로님 회사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정말 잘해요.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다 공사를 다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전기, 배관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면 그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 김정식 장로님은 우리 교회 본당에도 저 뒤에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냉난방 다 되는 큰 에어컨 2개를 몰래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제 목욕실 것도 바꾸었습니다. 방에도 에어컨을 달아드렸습니다. 일남성교회 우리 어른들이 쉬는 그 방에도 에어컨을 바꿔드렸습니다. 사택에도 에어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또 바꾸어줬습니다. 자비로 다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은 뭐 에어컨이 돌아가는지 안 가는지 어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제가 성포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쌀도 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많아졌습니다. 음식값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 식사비를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우리 김정식 장로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제가 우리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1년에 2번씩 대대적으로 좋은 음식점에 가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접하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카드를 탁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라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땅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들이 요청할 때만 하는데 그게 1년에 2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분들이 요청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김정식 장로님이 계시니까. 이분이 그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 덕분에 제가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에게 또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니까,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다니까.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 중요해요.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마지막 리허설을 하면서 임직자들에게 일찍 왔으니까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 임직받기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소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소복히 다 앉아서 빨리 뭘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다 쫓아보냈어요. 한번 보시라고. 교회 마당은 나무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석이 되어 있는지, 마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어색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행복교산 송포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이 되기 전에 누군가는 본당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조금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직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에 그 누군가가 이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손길이 구석구석 가야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보여야 기도하고, 보여야 청소도 하고, 보여야 섬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누군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고이고가 잘 섬기교를 작정하고 했던 것 중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발표한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조사, 울분이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서 10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 어쩌다가 울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막 울분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빡 누구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명 중에 6명이 울분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뭐 그 중에서 보면 정치인들의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영향이, 뭐 일자리는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중에서도 교인들은 보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니까 막 그렇게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이 세상에 이 집단들이 말이야, 이 언론들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 만들어내는 것처럼 매도하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이런 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뭔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러운데 할까봐 겁나고, 누군가는 격려하고 누군가는 위로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근래에 제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왜? 축구 종가 잉글랜드에서 득점왕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축구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했다는 거는요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시원한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고, 이들의 믿음 자체가 시원시원했어요. 믿음 자체가 뭐 헷갈리지 않고 맨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시원하게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회의를 했다면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거 안 된다 이거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모아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그랬던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걷어붙이고 돕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도 마음이 시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에게 부서를 맡기든지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을 잘 처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 스크린 말고 음향 설치하는 젊은 형제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너무 감동. 이 친구는 자기가 맡은 공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돈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공사 외에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이 음향장, 우리가 그 친구한테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에 있는 거 다시 꺼내고 각도를 맞추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듣기 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잘 못 느낍니까? 아, 옛날 거 벌써 다 잊어버렸구나.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 앞에 스크린은 이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했는데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조절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향을 담당했던 친구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 중에 한 명을 자기가 따로 부른 거예요. 돈을 요구. 그리고 그 기술자가 따라와서 이걸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공사하는 교회만 생기면 내가 아느라 무조건 이 친구한테 다 소개시켜 줄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일처럼 자기 일처럼 다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부족한 것으로 보충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스데바나 부도이도 아고이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어야 된다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드릴까 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열심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 무슨 일을 하고 좀 섬기게 하면 오늘 설교 때도 그렇지만 이분들을 다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살펴보면서 구석구석 더 살펴보면서 일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섬기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꼭 죄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작정하고 하다가도 낙심이 돼요. 낙담이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가서에 보니까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그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해요. 왜 사람들이 협조 안 해주냐? 그리고는 다른 사람 하는 일을 저렇게 하면 되냐? 아이고, 그런 사람 있으면 일하기 어려워요. 일하던 사람도 낙담해요. 그래서 성경은 포도원을 헐고 여기저기 그렇게 다니는 여우 같은 사람을 잡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데 자원해서 구석구석 부족한 것을 채우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의 동산이 돼요. 그래야 진짜 기쁨이 돼요. 저는 끝까지 하는 사람들만 봐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보고 오늘 예쁘게 했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을 내서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아예 원고를 안 써서 갑니다. 왜 그러느냐?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 헌신제비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설교 원고를 가져갔지만 잘 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설교를 하시면 원고를 한 번도 안 하고 안 보고 그렇게 하시냐. 나 그 말에 위로받고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 가든지 앞으로 계속 그래야지. 제가요 지금은요 성도들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야기 했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거 치매 증상이 생각이 안 나. 이건 치매는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설교 시간 뭡니까? 그런데 긍휼와 칭찬이 저로 하여금 다른 건 다 못해도 다른 건 다 못해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이름도 잘 못 외우면서도 이 설교 원고만은 막 외우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임직자들이 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와서 야 이번에 새로 임직을 하고 나더니 막 교회가 그냥 반짝반짝하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그분들이